네, 법정 스님이 사랑하신 책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요. 나락하늘 속의 우주, 무의당 장일순의 이야기 모음입니다. 이 모음 책 중에 이 책은 그 무의당 선생님께서 강연하신 내용을 말로 하신 내용을 글로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 중에 시라고 말하는데요. 시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자는 이 모실 시자입니다. 이 모신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모시는 것에 관하여 그 말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모신다 이 말이 제가 이 무의당 선생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 전반에 그 이 모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세요. 이게 지금 제가 이해하는 쉬운 단어로 한다면은 뭐 우러른다, 우러르다, 뭐 아니면 위한다, 상대를 위한다, 상대를 모신다, 위한다, 뭐 존중한다, 또는 공생한다, 또는 공존한다, 뭐 하나임을 안다. 나와 너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니까 꼭 나를 위하는 것처럼 당신을 위한다. 뭐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뭐 섬긴다. 섬김이라는 말도 단어도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뭐 공감한다. 뭐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한다. 존중한다. 뭐 이런 리스펙, 뭐 이런 말들이 이 모신다를 그 쉽게 설명하는, 또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무의당 선생님께서 자기 어릴 때 얘기를 하세요. 친구들하고 이제 팀을 나눠서 텃밭에 이제 씨앗을 심고 어느 쪽이 빨리 싹이 나냐. 그 싹이 나는 걸 보고 자기가 몰래 보고 있다가 상대팀이 먼저 싹이 나니까 밤에 몰래 싹둑 싹을 잘라버리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사다리 놓고 새 알을 꺼집어내고 새 알을 깨뜨리기도 하고, 또 새가 또 귀엽고 재밌고 하니까 새를 쪼물락쪼물락 주무르다가 지치게 되죠. 새들이 기운이 빠지고 애들이 갖고 노니까요. 그러면 힘내라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제 똥구멍에 바람을 불어 넣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입장에서는 내가 새라면 얼마나 쇼크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똥구멍에 바람을 넣으면 새가 팔딱거려서 살 것 같이 당장은 보이는데, 기운을 차리는데 결국은 죽는, 뭐 이런 짓들을 어릴 때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곤충이나 개구리 뭐 이렇게 생각 없이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자기도 이제 무의당 선생님 어릴 적에 하셨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 이 세상의 만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모든 것이 하나인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신다라는 이 단어는 그 동학이죠. 그 여기 또 책에 모신다는 말과 함께 성경 이야기도 많고, 뭐 다른 뭐 노자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많지만, 특히 해월 선생님 말씀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해월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이제 동학의 2대 교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3대 이게 동학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종교고 배울 것이 많은데요. 특히 1대 교주이셨던 그
최재우 선생님의 말보다 해월 선생님의 말씀을 더 자주 하시는 건 아마 해월 선생님 때부터 그 세상의 모든 것에 천주님이 계시다 라는 그 하늘님이 여기저기 어디에나 풀이나 벌레나 땅과 하늘이나 돌이나 모든 것에 하늘님이 계시다라는 사상이 그때부터 나왔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해월 선생님의 그 인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해월 선생님의 그 모든 만물이 하나, 모든 만물에 하늘님이 계시다. 이 뜻은 그 법정 스님이 그 사랑하신 책들, 여러 가지 책들, 인디언, 북미 인디언, 그 다음에 그 호주 원주민, 그 다음에 또 인도의 힌두교 사상, 여러 가지 사상들에서 공통된, 특히 자연 보호와 환경 보호, 이쪽 우리가 다 같이 둘이 아니고 우주는 하나라는 그런 개념에 모두 부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이제 해월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과 세상의 돌이나 풀이나 벌레나 모두가 하늘님을 모시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새알이나 제비알을 깨뜨리지 않으면 봉황이 날아 깃들 것이고, 풀의 싹이나 나무의 싹을 자르지 않으면 숲을 이룰 것이고, 그렇게 처세하면 그 덕이 만물에 이른다. 그 덕이 만물에 이른다. 미물까지도 생명이 함께 하신다고 모시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 미물까지도, 돌까지도 생명이 함께 한다. 북미 인디언들의 그 말로는 위대한 정령이잖아요. 그 위대한 정령이 그 돌멩이 하나, 우리 땅과 하늘 모두 사사로운 미물, 풀 한 포기에도 다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땅과 자연과 하늘과 모든 생명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똑같지는 않은데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타고난 성품대로, 물가에 피는 꽃이면 물가에 피는 꽃대로, 그 다음에 돌이 놓여 있는 자리라면 돌이 놓여 있는 만큼의 그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하고 가면 이게 모시는 것을 다한 거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무이당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에 주목을 받는 이렇게 드높은 자리에 있던, 보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자리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이 바로 모시는 것을 다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건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딴 사람들이 모시고 가는 것을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모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새는 이제 동고동락 또는 공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편하고 즐거움만 원하면, 그러니까 낙이죠. 즐거움만 원한다면 어려움, 힘듦이 없는 낙은 없다. 이 자연의 이치잖아요. 음과 양의 이치고요. 한살림 운동 하시는 그 한살림 속에서도 고와 낙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낙만 있는 곳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지, 즉 공생하는 건데, 이 공생관계는 서로 각자를 같이 사는 거니까요. 공생, 각자를 긍정해준다, 존중해준다,
뭐 여러 가지 말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를 긍정해준다 또는 각자를 존중해준다. 이게 바로 모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제 주머니에만 넣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가 존재하게끔 노력하게 되는 거죠. 왜냐? 상대를 모시니까요. 그게 사람이 됐든 뭐 자연이 됐든요. 그것이 바로 이 무의당 선생님이 생각하시에는 이 모신다는 것의 극치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고동락, 어려움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생활이지 즐거움만 같이 한다면 그것은 생활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욕을 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치를 깨달아서 자기도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이 베품의 문화가 잘 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냐 하면 돈 벌기 위한 생산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돈 벌기 위한 생산만 하다 보니까 공업이 중심이 돼야 되고 농업은 경제활동 자체에서 사장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것은 씨앗 자체부터 살아있어야 되고 사람의 입에 들어갈 때까지도 살아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요즘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돈을 모시는 경제지 생명을 모시는 경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썩지 않게 방부제를 치고 어쨌든 돈만 벌면 된다 이런 거죠. 그 근본 개념 자체가 그 기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지자연의 원칙대로 그 돌아감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그것에 맞춰서 생활에 동참하는 것, 그 속에서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자기의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베품의 틀 속에서 자기도 생활하고 나간단 말이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본만 이해하고 거기에 동참을 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동참을 하면 그게 자기가 본의가 됐든 본의가 아니든 저절로 그렇게 베품의 틀 속에서 서로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역경에 또 한 말씀, 역경이라는 그 사서삼경 그 유학의 서적이죠. 무의당 선생님은 여러 그 학문, 일단 동학 자체가 동학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동학 자체가 그 불교, 유교를 다 이렇게 통합한 사상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역경에 대한 이 말씀도 하시는데요. 역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우면 쉽게 알 수 있고 간단하면 쉽게 따를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으면 친할 수 있고 쉽게 따를 수 있으면 공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쉽고 간단함 속에 천하의 이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이란 어차피 모든 문제가 생명 속에 하나 둘 살아나는 것인데 그것을 쉽게 따라갈 수 있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십니다.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전체를 모시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생활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체를 모시고 간다. 이게 어렵고 쉽게 되는 걸수록 저절로 돌아가고 그게 이치라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다. 쉽고 간단한 건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죠. 이 구석을 봐도 베품이고 모시는 것이고 저 구석을 봐도 모시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대상이 우리의 베품에 베품 자꾸 제가 베품이라고 하는데 모시는 것에 대상이 아닌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세가 몸에 익으면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행동할 수 있고 쉽게 따를 수 있고 그렇게 처리가 되었을 때 일이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살림 운동이나 생명 운동이나 이것이 어렵게 이야기되지 않고 쉽게 이야기가 돼야 또 서로 모시는 입장으로 되고 일체를 모시는 입장으로 되고 해서 결국 그렇게 되어야 한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쉽게 풀어나가야 된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참 쉬운 건데도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고개를 숙이고 모시는 자리에 있게 되면 결국은 깃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연설을 마치시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